신명기 29장인데요. 평소에 같았으면 제가 매일 아침에 또 낮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렇게 보고 읽고 할 건데,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겨우 이삿짐을 사느라고 밤에 읽었는데 또 나름대로 너무 좋았어요. 이 신명기 29장 벌써 합니다. 그럼 적어도 29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29주를 보냈네요. 벌써, 그죠? 미니멈. 예. 이제 9월 정도 되면 이제 신명기를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성경을 금요일마다 이렇게 좀 길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참을 지나다가 돌아보면요, 자기 삶이나 말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많이 변해 있는가를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게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게 맞나 아닌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신명기 29장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했던 그 설교, 선포된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신명기는 총 34장 가운데 한꺼번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들아 모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래가지고 쭉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크게 세 번에 나누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쉽게 말해서 43절까지 이야기 다 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부터 하기도 하고, 어떤 4장 44절부터 8장까지, 2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9장입니다. 29장 첫 번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우리 1절로 한 번 더 돌아가 보십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1장과 5장과 29장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그 내용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엄하게 많이 듣고 또 듣고 했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지금 거의 한 30주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뭡니까? 신명기 핵심.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은 몇 장 몇 절? 우리 한 2달 동안 죽으라고 외웠는데, 한 번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죠? 신명기 몇 장 몇 절? 1장요? 예, 6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요? 4절에서 9절까지. 원래는 4절, 5절.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핵심이 뭡니까? 그는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따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형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한글에서는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래 히브리어는요, 번성하게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 형통하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풍성하다, 번영되리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신중하게 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네 삶이 신중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죠? 풍요롭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미 있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신중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상당히 의외로 거기에 많이 찌들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반문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이유는 이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그런 메시지가 깊이 있게 전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고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29장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신명기 전체를 또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이 신명기가 과연 어느 자리에 좀 있느냐,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오늘 내용을 좀 더 깊이 하려면 창세기,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이게 그냥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성경을 여러분 혼자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얀 분필 없나요? 처음에 성경이 나오는 거 창세기죠. 예,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걸 5개를 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대적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중간에 약간 시대적인 차이가 뻥 있지만 한 100년 내지 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 기간이 한 200 내지 300년의 기간이 있지만 연대기적으로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신명기는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또 혹자는 이 레위기는 이 시대에 적혀지지 않고 한참 후대에 적혀진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역사학자들 그렇게 나오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죽기까지. 그러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죠. 여기에 룻기가 잠깐 나오는데 룻기를 빼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대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인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 동일합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사무엘 하 끝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열왕기 상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요 역대기 상을 잠깐만 한번 펴보실래요? 역대기 상 1장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읽을 건 아니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아담부터 나옵니다.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쭉 해가지고 1장은 그야말로 사람 이름만 죽으라고 나옵니다. 2장까지 하고 누구의 계보로 나오냐면 유다 자손의 계보. 그렇다면 이 역대기 상하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나중에 신약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자손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유다 중심적 역대기, 역사 기록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상은 이게 왕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대는 동일합니다. 이게 막 비교해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가 틀립니다. 그거는 보는 관점이나 기록된 저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안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그 밖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구약의 내용들 있죠. 첫 번째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그건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부터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그런 예언서의 내용들이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속에 시대별로 겹쳐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학서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내용들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두 사람이 적었는데 누가 적었습니까?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같은 아굴, 그 다음에 전도서 같은 건 솔로몬의 전도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속에 동일하게 역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뒤에 있다고 시대적으로 뒤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이상의 중간기라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가 형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이 전체 신약 성경을 빼놓고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키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신명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오늘 신명기 29장에는 그것이 세 번째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대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에 있던 의미를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1절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2절에서 4절까지인데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행한 것처럼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것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어떻게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적과 기사와 큰 시험들을 경험하고 나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듣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있던 이렇게 세상이 사는 방법보다 뭔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적과 기사가 비슷한 것을 통해서 좀 와서 뭔가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자꾸 기대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못하고 좀 떼서도 소리를 빡빡 질러야지만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열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그 열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온갖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은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이것도 질문이 참 내용이 이상해요. 보세요. 5절에는 너희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헤어주셨는데, 그런데도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 질문이 이상하죠. 왜?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빵과 포도주와 독주는 못 먹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빵과 독주의 의미에는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발효된 식품이 필요합니다. 발효가 필요합니다. 누룩이든. 그렇다면 발효라는 것은요, 시간을 지체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 좋은 포도주는 숙성이 잘 돼야 되죠. 적당한 온도에서 오랫동안 있을수록 비싼 포도주가 되고 독주가 되는 겁니다. 빵도 이렇게 발효를 잘 된 제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빨리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건데, 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아간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배웠는데, 출애굽기에서 통해서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언제 이후서부터다? 무슨 사건 이후서부터 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앞전에는 시내산, 출애굽을 해가 시내산까지 얼마 동안 왔다 그랬죠? 예? 또 왔다 갔다 한다. 아이고 주여. 시내산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동안? 보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월? (2개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걸렸죠? 38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1년 거의 6개월, 중간에 3개월, 그 다음 또 3개월.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앞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29장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2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은 적과 꿀이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무서운 땅이다. 두렵다. 겁난다. 안 된다. 죽는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 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땅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수기를 의해서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출애굽에 해가지고 나온 20세 이하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때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부터 38년 동안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기록가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중간에 올 때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달게 해주시고 쓴물을 달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죠?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죠? 여기까지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죠. 앞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다? 금송아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보고 듣고 이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는 그 약속된 말씀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만이 보고 믿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엇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적과 기사에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빠져듭니다. 이거는 거의 2000년, 3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자기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뭔가 역경이 있을 때, 인생에 낙심이 될 때,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뭔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고 있는가 서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걸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것부터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은사 집회, 부흥 집회 같은 걸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오늘 낮에 좀 누웠던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 집회 같은 데 치유 집회, 부흥 집회를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병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죠. 아멘!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 뭐만 남습니까? 이적과 기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들이 맺히는 메시지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언제 힘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세상 앞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사람도 여지없이 자기 인생 앞에서 어떤 걸림돌이 생기는 그 순간 앞에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는 게 문제고 넘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항상 바람이 분다고 안 흔들린 사람은 나중에 부러지고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갈 때는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갈대의 뿌리처럼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구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번영하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른 의미에서는 신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비록 내 삶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당장 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주야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문제가 이래가지고 해결된 적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 고민 안 해도 문제는 지나가고 오고 부닥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고민 앞에서 내가 신중하고 경건하고 내가 이걸 바라볼 것인가 그 너머를 바라볼 것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눈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오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와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자, 이것은 누구나든지 예외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고 또 13절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 이적과 기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디에 언약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배할 정도로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어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열이 한국의 한 6배 이상이 된답니다. 미니멈.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그 그룹이나 공동체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비록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키워간답니다. 교회, 공동체, 그 그룹, 그 하나의 신화국이 안에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준답니다. 돈이 없으면 장학금을 다 대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가 그 전체를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큰 어떤 부자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와 자기네 백성들을 위하여 재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 지난주 수요일날 테니스 치다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메트로 신문에 크게 하나 났다면서요. 한국분 한 분이 대박을 하나 큰 일을 하나 터뜨렸답니다. 들으셨죠? 모르십니까? 예, 15 밀리언을 가지고 먹튀를 했답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은 이제 구속이 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신문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거기 피해자의 90%가 중국인인데 내일 저희 집 이사 갈 집의 주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 90%의 피해자의 90%가 중국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약간 그 문제가 소지될 것도 있는데 그 자리가 뭐 여기 가까운 여기 놀수역이에요, 그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참, 그렇죠?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해 주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열심히 산다 해도 그렇게 한번 뻥 터뜨려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6절. 갈로가 있는데 이거는 삽입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서운 말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여호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독초와 마음속에 쑥의 뿌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쓴 겁니다. 쓴 것. 인생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때가 이르리니 허탄한 신하의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안 될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마음을 작정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지탱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상관에,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느냐,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을 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모든 이방 신에게 섬기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살아나는, 이건 삶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의 역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야 여기 와봐, 여기 신기한 게 있어, 은혜가 있어, 기적이 있어, 이적이 있어, 와서 보면 네가 기도받으면 언제 문제가 해결이 돼,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래서 찾아갔어요. 머리 내밀어서 기도받았는데 그 다음 날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우와, 여기다 훅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다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다가오는 고난도 경험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말씀을 지킬 때 뭐가 필요하면 절제가 필요하죠. 근데 고난과 감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영적 신실함인데, 순종은 영적인 신실함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말씀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야훼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은 것을 사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갑니다, 고백합니다 해놓고 나서 나가자마자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보면요, 이게 마음속에요, 뭔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뿌리가 있으면, 쓴 뿌리가 있으면요, 사람의 입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 쓴 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쓴 뿌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자를 재기 시작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해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너 이방신을 섬기면 징계를 받다, 벌을 받는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으로 스스로 복을 빚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래 나 악하다, 왜 이제 잘났다, 그래 나는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인들은 우리들은 다 악하니까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대놓고 악한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악하니까, 우리는 못됐으니까, 목사님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참든지 같이 싸우든지.
이거는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선포를, 대놓고 공개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쓴뿌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뽑히지 못하는 쓴뿌리가 깊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하나하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걷어내야 됩니다. 긴 투쟁이 필요합니다. 긴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삶의 실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말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진짜 우리는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딱 포기하면 뭘까요? 하나만 딱 포기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정말요. 하나만 포기하면 된다니까요. 쉽지 않을 건데 하나만 포기하면 됩니다. 뭘까요? 자신이 가면 자신을 포기하는데, 그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욕심 욕망 맞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자에게는 자기 욕심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손해볼까 두려워서 못 섬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구하면서, 이적과 기사는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게 손해분기점을 딱 따져가면서 믿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걸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사실요, 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죄를 사하라 하면 뭔지도 모르지만 전부 다 무조건 와오자마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잘 똑똑한 사람들, 뭔가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왜요? 사회적 소셜 포지션, 이것 때문에, 자기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훈련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에 보시면 22절, 21절에 20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섬뜩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 삶을 너무 정당화시켜서 이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이걸 잘해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지 못하면서 여기서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손해본다는 그 모든 그 손해의 첫 번째는요 물질입니다. 물질. 22절을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과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다음에 유황이 되고 땅을 엉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모라와 고모라와 같은 그런 무너짐을 보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명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가서
사람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럼 이 오늘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쫓겨났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었거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신명기가 모세가 쭉 기록된 게 아니라 이런 모세가 했던 말을 바탕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갖고 와서 신명기의 사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29절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감추어진 일,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내 삶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적과 기사만 자꾸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깊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신명기 29장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 핵심 가운데 키워드는 바로 29절입니다. 감춰진 것과 나타난 일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자꾸 네 속으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너의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이게 오늘 신명기에서 행하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라면 지켜 행하라는 것은 나타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같이 볼자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아직 저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둘만 보러 갈까 지금 저는 봤습니다. 손잡고 가서 가볼 생각인데 여러분 그 영화가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명랑이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명랑해전 12척 갖고 300척을 일본을 그 임진왜란 때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말 중에 여러 마리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모든 패잔이 돼가지고 원균이 막 다 말아먹고 올라가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막 고통이 있다 다시 전라자수사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겨우 배 12척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배 12척이 문제가 아니라 이순신이 뭘 본 겁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고민하는 끝에 기발한 차관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딱 합니다. 무엇을? 두려움을 용기로 바뀔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12척이 아니라 한 척 갖고도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용기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명기 29장을 또 읽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풍전등화와 같이 비바람과 고난과 역경과 내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도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고난의 길로 들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삶의 희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용기를 갖게 하는 것도 우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손짓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로 바꾸며 희망으로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